자,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당연한 질문인데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십니까? 책망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혼나는 거 좋아하세요? 목사님 저는 혼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책망을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또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힘들게 오후 시간 왔더니 또 막 책망의 말씀한다고 원망과 불평과 온갖 비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왜 책망을 받았을까? 눈에 보이는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뭐 이단을 허용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기에 책망을 받았을까라는 걸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통도 있었고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있었고 각 기관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봐. 오늘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그 들뜬 마음은 알겠지만 잘 들어보길 바래. 알았지? 자,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좋지 않았어요. 뭐가 좋지 않았다고요? 물이 좀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물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물은 온천수입니다. 온천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수로를 쭉 연결해 가지고 이 온천수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데 이 거리가 한 9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꽤 긴 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온천수가 9km, 10km 쭉 오면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진다고?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은 온천수기 때문에 석회질이 있습니다. 석회질.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식수로 쓰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골로세. 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는 만년설이 녹아서 그게 물이 된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쓰는 거예요. 온천수는 생활용수로 쓰고 이 만년설에 녹은 그 골로새 지역에서 끌어오는 물은, 그 차가운 물은 식수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징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을 빗대어서 얘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이와 같다. 너희들이 끌어오는 이 물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이 끓어오는 온천수는 석회수기 때문에 마시면 여러분 구토가 일어납니다. 구토가 마실 수가 없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모습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 환경을 빗대어 얘기를 하는 거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물처럼 변질된, 형식과 외형은 있는데 안을 보니까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고 가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통일까요? 형식일까요? 어떤 교회는 전통이 중요시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자랑스럽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죠. 어떤 교회는 형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예배 순서 한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주보의 글자나 글씨체를 바꿔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을 호통을 치시죠. 여러분,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율법의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외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자기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종교적인 외형은 있어요.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진짜 신앙이 없었던 거죠.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모습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외형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 가르침은 있으나 능력과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미지근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는 교회.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무역과 금융.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겠어요? 부유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금융과 무역이 발달하니까 뭐 온갖 보석과 그 돈들이 거래가 많이 있었죠. 금과 화폐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직 산업, 이 의류, 모직, 실, 그런 거 좀 쉽게 설명, 실 더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직 산업, 이 의류 같은 것들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던 도시니까 인구도 많이 왕래가 있었고 금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보니까 다시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작 너희들의 상태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난하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지? 예배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직분자 다 있고 형식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서 너희들은 진짜 니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풍족하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도 있었어요. 성도가 없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가난하고 눈먼 교회다. 건물은 있는데 안을 보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은 그 부유함과 그 환경만 보고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했던 거죠. 눈먼 자와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한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돈이 많아. 이 교회는 참 사람 많이 모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목사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물어봐, 그죠? 그런 표정이신데, 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참 안 되는 부분이고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든 거, 아니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 건 여러분 염려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목사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여기 명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아닌가? 참 마음들이 어두우시군요. 그죠? 굉장히 피폐해 있어요. 하여튼 남을 막 그냥 뜯어 먹어야지, 그지? 그냥.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약간 질서 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그죠? 막 혼돈과 공허하지 않잖아요. 그죠? 질서가 있잖아, 되게. 그죠? 지금 옷도, 그죠? 그나마 조금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주워 입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지금 여러분 서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속기 쉬운 거예요, 제가. 왜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로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 많이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양심이 막 찔려. 근데 참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성도님, 그래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막 찔릴 때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싸한 종교인이 내가 아닌가 자꾸 요즘 들어 생각해 보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은 거죠. 겉으로 볼 땐 목사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종교인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성도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땐 교회인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참 비참한 사람들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성도가 되기를,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이 지역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라고 했죠. 돈과 금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지역을 빗대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불순물을 뺀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한 금, 겉으로 보이는 외형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너희가 가장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 지금 시간상 볼 수가 없지만 여러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은 정결함을 입은 은혜를 상징해요. 즉 뭘까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제일 비참할 때, 안타까울 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민망한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정적이 흐를 때.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 때,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이건데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도 있었고 형식도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입니다. 여러분, 안약이 뭔지 아시죠? 얘들아, 뭔지 알지? 그래, 답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안약,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눈병이었어요. 실제로 이 지역은요, 안약을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안질환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아니 여러분, 안약이 있잖아 이미.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나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유선적인 게 많은 거 아세요? 우리 한국은 특히나 유교 문화, 체면 문화가 강해요. 체면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지 못해요. 직분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질 못해요. 체면 때문에. 야, 목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내가 20년 이 교회 다닌 권사인데 그래도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정작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서서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는 직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의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로서 직분, 체면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점검하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인지 종교인인지 알지 못하는. 이제 이 결론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잠깐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책망하는데 뭐 때문에 책망한다고 나오죠? 무슨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열중하라 그 말이에요. 열중. 이 열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쏟으라 그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쏟으라. 겉으로만 흉내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 열중함으로 다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라오디게아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냐면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20절 말씀.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다시 복음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 행실을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익과 내 필요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우리가 쭉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앞에 문맥상 이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단순하게 뭐 어떤 전쟁의 승리의 개념보다 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긴 자는 무슨 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 영광과 그 생명의 자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놓지 않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이 진짜 신앙을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잊지 말고 진짜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1성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면 더 오랫동안 열심히 또 수고하시고 섬겨오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시 이 직분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거웠던 예배 현장과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잊어버린 채 미지근해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마음은 떠나버린 그런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간절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신앙의 형식을 벗어버리고 내 직분과 신앙의 경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